성경 구약 집회서 현명한 처세 8장 1. 권세가와 겨루지 마라. 네가 그의 손아귀에 떨어질까 두렵다. 부자와 다투지 마라. 그가 너를 짓누를까 두렵다. 황금이 많은 이들을 파멸시키고 임금들의 마음은 현혹시켰기 때문이다. 말 많은 사람과 겨루지 말고 그의 불 위에 장작을 쌓지 마라. 못된 자와 놀지 마라. 네 조상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죄악에서 돌아서는 사람을 꾸짖지 말고 우리 모두 죄인임을 기억하여라. 늙은 사람을 멸시하지 마라. 우리들도 늙어간다. 죽은 이를 두고 기뻐하지 말고 우리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지혜로운 이들의 이야기를 경시하지 말고 그들의 금언을 되새겨라. 전승 정령 그들에게서 규범을 익히고 높은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우리라. 노인들의 이야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그들 또한 조상들에게 배웠고 이제는 네가 그들에게서 지각과 적절한 때에 대답하는 법을 배우리라. 현명함 죄인의 숯불을 지피지 마라. 그의 불꽃에 타게 될까 두렵다. 거만한 자 앞에서 일어서지 마라. 그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복병처럼 노리리라. 너보다 힘센 사람에게 구워주지 마라. 구워주었으면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여라. 네 능력을 넘어 보증을 서지 마라. 보증을 섰으면 대신 갚을 각오를 하여라. 판관을 걸어 소송하지 마라. 그는 명예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하리라. 무모한 자와 길을 가지 마라. 너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려 하고 그의 어리석음으로 너도 망할 것이다. 화 잘 내는 자와 다투지 말고 그와 함께 외진 길을 가지 마라. 피 흘림도 그의 눈에는 대수롭지 않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곳에서 너를 덮치리라. 미련한 자와 상의하지 마라. 그는 비밀을 지킬 줄 모른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비밀스러운 일을 하지 마라. 그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아무에게나 네 마음을 드러내지 말고 그가 너에게 호의를 거두지 않게 하여라. 8장 1절부터 19절 여러가지 권고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현명하고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중심 주제를 느끼게 된다. 8에서 9절에서는 노인들을 존경하라고 강조한다. 노인들을 체험과 민간 지혜를 지닌 사람들로 여기고 있다. 여자들 9장 1. 네 품의 아내를 질투하지 마라. 그에게 너를 해칠 생각을 일깨울까 두렵다. 너 자신을 여자에게 넘겨주어 그가 네 능력 위에 올라서지 못하게 하여라. 창부를 만나지 마라. 그의 덫에 걸릴까 염려된다. 기녀와 계속해서 사귀지 마라. 그의 계략에 넘어갈 수도 있다. 계집을 유심히 바라보지 마라. 그와 함께 벌을 받을까 두렵다. 장녀들에게 네 마음을 주지 마라. 유산을 탕진할까 두렵다. 읍내 거리에서 두리번거리지 말고 그곳의 으슥한 데서 서성거리지 마라. 몸매 예쁜 여자에게서 눈을 돌리고 남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유심히 바라보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에 홀려 그에 대한 욕정을 불처럼 태운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같이 앉지 말고 그와 술자리를 가지지 마라. 네 마음이 그에게 이끌려 피를 흘리며 파멸로 치달을까 두렵다. 9장 1절부터 9절. 남자가 더 대접을 받던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은 늘 어느 정도 믿지 못할 상대, 심지어 위험한 상대로 여겼다. 10절부터 16절. 인간관계에 대한 비관주의는 아마 이방인 문화와 관습에 눌려 길을 못 펴는 백성이 당하는 불확실성을 반영할 것이다. 인간관계
옛 친구를 버리지 마라. 새로 사귄 친구는 옛 친구만 못하다. 새 친구란 새 술과 같은 법. 오래되어야 지 맛이 난다. 죄인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의 종말이 어떠할지 모른다. 불경한 자들의 성공을 반기지 말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도 의롭게 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여라. 죽일 권한을 지닌 사람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그에게 접근했을 때는 실수하지 마라. 그가 너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른다. 너는 지금 올가미들 사이를 성읍 방벽 위를 걷고 있음을 명심하여라. 힘닿는 대로 이웃들에게 다가가 지혜로운 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라. 지각 있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언제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에 대해 말하여라. 의로운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주님 경외하는 일을 자랑으로 삼아라. 일은 장인의 솜씨로 칭찬받고 백성의 지혜로운 지도자는 그 말로 칭찬받으리라. 18. 수다스러운 자는 자신의 성읍에서 두려움이 되고 조심성 없는 자는 자신의 말로 미움을 받으리라. 10. 통치. 지혜로운 판가는 자신의 백성을 가르치고 지각 있는 자의 통치는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 그 판관의 그 관리들이요 그 성주의 그 주민들이다. 수양이 부족한 임금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고 성읍은 권력가들의 현명함으로 번영한다. 세상의 권력은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분께서는 때에 맞춰 적절한 인물을 세우시리라. 인간의 성공은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분께서는 율법 학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부여하시리라. 9장 17절부터 10장 5절. 옛날에는 사람들이 정치권위를 백성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주는 일종의 위대한 아버지 또는 부성어린 보호자로 여기고 또 그러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에는 통치자를 그를 선택한 사람들의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 이렇게 권위는 투쟁 과정에 있는 각 나라 안에 존재하는 정치의식을 표현한다. 정의로운 통치자란 공동선의 필요를 해석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려고 애쓰는 사람일 것이다. 오만에 대한 경계. 이웃의 잘못에 일일이 화내지 말고 거만한 행동은 조금도 하지 마라. 오만은 주님과 사람 앞에서 혐오스럽고 불의는 둘 다에게 역겹다. 왕권은 민족에서 민족으로 넘겨지는데 불의와 폭력과 재물 때문에 그렇게 된다. 돈을 밝히는 자보다 더 무도한 자는 없으니 그런 자는 지 영혼조차 팔려고 내놓기 때문이다. 먼지와 재가 뽐낼 수 있는가? 인간의 오장육부는 살아 생전에 벌써 썩어간다. 오랜 병은 의사를 비웃고 오늘은 임금이어도 내일이면 죽으리라. 인간이 죽으면 들짐승과 벌레들 차지가 된다. 인간의 오만은 주님을 저버리는 데서 시작되니 인간의 마음이 그를 지으신 분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오만의 시작은 죄악이고 오만에 사로잡힌 자는 악취를 뿜어낸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큰 재앙을 불러들이셔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신다. 주님께서 통치자들의 권좌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자리에 양순한 이들을 앉히신다. 주님께서 이 민족들의 뿌리를 뽑으시고 그들 대신 비천한 이들을 심으신다. 주님께서 이 민족들의 주거지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곳을 땅의 기초까지 파괴하신다.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일부를 뽑아내 멸망시키시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지우신다. 18. 오만은 사람들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고 격한 분노도 여자들에게서 난 자들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10장 6절부터 18절. 교만은 인간을 자만심에 흐르게 하고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게 하고 피조물로서 자기 기본 조건을 잊거나 감추게 한다. 그 사회적 결과는 심각하다. 즉 불의가 널리 퍼지고 불평등과 억압의 관계가 빚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심하게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상황을 바꾸어 놓으신다. 당신 계획인 나눔과 형제로 백성을 다시금 인도하신다. 루카 1장 46에서 56의 주참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들. 19. 어떤 후손이 영예로운가? 인간의 후손이다. 어떤 후손이 영예로운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다. 어떤 후손이 치욕스러운가? 인간의 후손이다. 어떤 후손이 치욕스러운가?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다. 형제들 가운데에는 그 지도자가 영예롭고 주님의 눈에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이 영예롭다. 수용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고 배척의 시작은 고집과 오만이다. 개종자와 이방인과 가난한 그들의 자랑거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다. 지각 있는 사람을 가난하다 하여 멸시하는 일은 의롭지 않고 죄 많은 인간을 존경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 고관과 판관과 권력가는 존경을 받겠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주님을 경외하는 이보다는 높지 못하다. 자유민이 지혜로운 종을 섬겨도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불평하지 않으리라. 19절부터 25절. 하느님과 당신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 겸손과 정직. 16. 일을 할 때 재간을 부리지 말고 재난을 당할 때 허세를 부리지 마라. 온갖 것을 갖춘 노동자가 먹을 것도 없이 허세를 부리는 건달보다 낫다. 얘야, 너 자신을 겸손하게 들어눕히되 너에게 걸맞게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여라. 자신을 거슬러 범죄하는 자를 누가 옹호해 주겠느냐?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를 누가 존경하겠느냐? 가난한 이는 자기 슬기로 존경받고 부유한 자는 자기 재물로 존경받는다. 가난하면서도 존경을 받는 이가 부유할 때에는 얼마나 더 존경을 받겠느냐? 부유하면서도 경멸을 받는 자가 가난할 때는 얼마나 더 경멸을 받겠느냐? 26절부터 31절.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단순하게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자기 재능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그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사용함을 뜻한다. 11장 1절부터 6절. 사람들은 반짝이는 모든 것 안에는 금이 들어있다고 착각한다. 다시 말해서 소비 문명과 거칠의 문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물의 가치가 외적 모습에 있다고 믿도록 만든다. 이 사고방식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가장 나쁜 속임수가 생겨날 수 있다. 왜냐하면 얼굴이나 몸매가 아름답다거나 옷을 멋지게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하다거나 믿을만하다고 여길 수 없기 때문이다. 외모에 속지 마라. 11. 비천한 이의 지혜는 그의 머리를 들어눕히고 그를 높은 사람들 가운데에 앉힌다.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사람을 칭찬하지 말고 겉모습을 보고 그를 혐오하지 마라. 꿀벌은 날짐승 가운데 작지만 그가 만든 것은 단 것 중에 으뜸이다. 좋은 옷을 입었다고 뽐내지 말고 영광을 받을 때 자신을 높이지 마라. 주님의 위협은 놀랍고 그분의 위협은 사람들 눈에 감추어져 있다. 수많은 군주들이 땅바닥에 앉아야 했고 생각지도 않은 이가 왕관을 썼다. 수많은 권력가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였고 영화로운 지위에 있던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여라. 7.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꾸짖지 마라. 먼저 생각해보고 나서 질책하여라.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고 남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마라. 너와 상관없는 일로 다투지 말고 죄인들이 시비를 가릴 때 자리를 함께하지 마라. 얘야, 너무 많은 일을 벌이지 마라. 일이 많으면 벌을 면하지 못한다. 추구한다고 다 얻을 수는 없고 달아난다고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11. 고생하고 애쓰며 서두르는 자가 있지만 그럴수록 부족한 것이 더 많이 생긴다. 7절부터 11절. 손으로 세계를 움켜쥘 수는 없는 법이다. 자기 한계를 알아야만 평온하게 살 수 있고 가능한 일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오로지 주님을 신뢰하여라. 12. 행동이 굼뜨고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는데 그는 능력이 없어 가난에 파묻힌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인자하신 눈으로 굽어보시고 비천한 처지에서 들어올리시며 그의 머리를 들어눕히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란다. 좋은 일과 굳은 일, 삶과 죽음, 가난과 부, 이 모두가 주님에게서 온다. 지혜와 슬기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주님에게서 오고 애정도 선행의 길도 그분에게서 온다.
잘못과 어둠은 죄인들과 함께 창조되었고 악은 악을 과시하는 자들과 함께 자라난다. 주님의 선물은 경건한 이들 곁에 머물고 그분의 호의는 항구하게 성공으로 이끈다. 애를 쓰고 인색하게 굴어서 부유해지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돌아갈 몫은 이러하다. 그가 나는 휴식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나의 재산으로 먹고 즐기리라. 하지만 그는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고 죽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한다. 네가 맺은 계약에 충실하고 익숙해져 그 일을 하며 늙어가라. 죄인의 사업에 탐복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네 일에 전념하여라.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이를 순식간에 부자로 만드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주님의 복은 경건한 이가 받는 상급이고 그분께서는 그의 번영을 삽시간에 이루어 주신다. 무엇이 내게 필요한가? 이제 내게 무슨 재산이 더 있어야 하는가 하고 말하지 마라. 또 내가 내 가진 것이 충분하니 이제 어떤 피해가 내게 닥치리요 하고 말하지 마라. 행복할 때에는 불행을 잊고 불행할 때에는 행복을 잊는다. 주님께는 마지막 날 각자의 행실대로 보상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순간의 불행은 영화를 잊게 하고 인간의 죽음은 그의 일들을 드러낸다. 18. 죽기 전에는 아무도 행복하다고 하지 마라. 그의 자식들을 보고 그 사람을 알게 된다. 12절부터 28절 저자가 가난한 백성에게 남겨주는 길, 계속 수고스럽게 일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이 잔인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강조하고 있다. 현실을 바꾸어 가려는 몸바침으로 본 그 신뢰심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의 문을 열어준다. 악인을 경계하여라. 아무나 네 집안에 끌어들이지 마라. 교활한 자는 관계가 많기 때문이다. 오만한 자의 마음은 새장 안에 있는 후림새와 같으니 그는 염땅꾼처럼 약점을 노린다. 그는 선을 악으로 뒤집으려 숨어 기다리고 좋은 일에서도 결점을 찾는다. 불씨 하나가 숯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고 죄인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린다. 악인을 경계하여라. 그가 악을 꾀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너에게 오점이 남으리라. 낯선 자를 집안에 받아들이면 그가 너를 공경에 받들이고 너를 네 집안 사람들에게 낯설게 만들리라. 선행의 규칙. 29절부터 34절 이방인 문화의 침공을 받은 유다 백성은 자기네 본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써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이와 같이 깨어 지키지 않으면 그 어떤 백성도 자기네 야욕을 채우려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납고 힘센 북왕국들의 손쉬운 먹이 신세가 되고 만다. 12장 1. 선을 행할 때에는 누구에게 하는지를 알아라. 그래야 너의 선행에 고마움이 돌아오리라. 경건한 이에게 선을 형하여라. 그러면 보상을 받으리라. 그에게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받으리라. 악행을 고집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없다. 자선을 베푸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다. 경건한 이는 도와주고 죄인은 돕지 마라. 겸손한 이에게 선을 행하고 불경한 자를 돕지 마라. 불경한 자에게는 음식을 감추고 주지 마라. 그가 음식을 먹고 너를 제압할까 두렵다. 네가 그에게 한 모든 선행의 대가로 악행이 2배로 너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불경한 자들에게 징벌로 대갚아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징벌의 날까지 그들을 지켜보신다. 선한 이는 도와주고 죄인은 돕지 마라. 12장 1절부터 7절 이 공고는 백성이 불의하고 죄스러운 적으로 여기던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에 비추어서 알아들어야 한다. 그 적과 손잡으면 어김없이 더 무거운 지배를 당할 것이다. 8절부터 18절 참된 친구와 거짓 친구를 가려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주위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다. 진실한 친구와 거짓 친구.
행복할 때는 친구를 알아보기 힘들지만 불행할 때는 원수도 숨지 않는다. 행복하면 원수들이 슬퍼하고 불행하면 친구가 떨어져 나간다. 네 원수를 결코 믿지 마라. 그의 사악함은 구리를 녹슬게 하는 것과 같다. 원수가 비록 자신을 낮추고 굽혀온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를 경계하여라. 거울을 닦는 사람처럼 그를 대하고 마지막까지 녹슬게 하지 않는지 살펴봐라. 원수를 네 곁에 두지 마라. 그가 너를 쓰러뜨리고 네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른다. 그를 네 오른편에 앉히지 마라. 그가 네 지위를 누릴지도 모른다. 너는 마지막이야. 내 말을 깨닫고 내 가르침이 마음에 사무치리라. 뱀에게 물린 마술사와 들짐승에게 가까이 간 자들을 모두 누가 동정하겠느냐. 그와 같이 죄인을 가까이 한 자와 그의 죄악에 끼어든 자를 아무도 동정하지 않으리라. 그는 잠시 네 곁에 서 있겠지만 네가 비틀거릴 때는 너를 떠나리라. 원수는 입으로 달콤하게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너를 구렁에 쳐넣을 궁리를 한다. 원수는 그 눈에 눈물을 보이지만 기회만 잡으면 피 흘리는 일에 만족할 줄을 모르리라. 불행이 너에게 닥치면 네 앞에서 원수를 보게 되리라. 그는 너를 돕는 체하다가 발꿈치를 걷어차 쓰러뜨리리라. 18. 그러고 나서 그는 머리를 흔들고 손뼉을 치며 끊임없이 수군거리고 얼굴을 바꾸리라. 거만한 부자를 조심하여라. 13장 1. 역청을 만지는 자는 손을 더럽히고 거만한 자와 어울리는 자는 그를 닮는다. 13장 1절부터 7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인생에 관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쉽다. 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인정 없는 부자들과 함께 사는 일은 그들에게서 착취를 당해 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이라야 인간관계에서 계산 없이 스스로를 공으로 내줄 수 있다. 거만한 부자를 조심하여라. 13장 1. 역청을 만지는 자는 손을 더럽히고 거만한 자와 어울리는 자는 그를 닮는다. 네 힘에 붙이는 짐을 들지 말고 너보다 힘세고 부유한 자와 어울리지 마라. 질그릇이 감히 가마솥과 어울릴 수 있겠느냐. 가마솥에 부딪히면 질그릇이 깨진다. 부자는 불의를 저지르고도 큰 소리를 치지만 가난한 이는 불의를 당하고도 사과해야 한다. 부자는 네가 쓸모있는 한 너를 이용하고 네가 궁핍해지만 너를 버린다. 그는 네게 무엇이 있는 한 너와 더불어 살면서 너를 우려먹고도 가책을 받지 않는다. 그는 네가 필요하면 너를 속이고 네게 웃음 지으며 희망을 주리라. 또 네게 친절한 말을 건네며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리라. 그는 음식으로 너를 부끄럽게 하고 2번, 3번 너를 우려먹기까지 하다가 마침내는 너를 비웃으리라. 그 다음에 너를 만나면 모른 채 지나치면서 너에게 머리를 흔들리라.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네 어리석음 때문에 비천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라. 권력가를 믿지 마라. 권력가가 너를 초대하면 사양하여라. 그러면 너를 더 자주 초대하리라. 거절당하지 않도록 서두르지도 말고 잊혀지지 않도록 멀리 떨어지지도 마라. 그와 대등하게 말하기를 삼가고 그의 장황한 말을 믿지도 마라. 그가 너를 많은 말로 떠보고 웃음 지으며 너를 자세히 살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기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무자비하여 해를 끼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으리라. 스스로 너 자신을 지키고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여라. 지금 너는 너의 파멸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이 말을 잠결에 듣고 있다면 깨어나라. 네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청하여라. 부자와 가난한 이의 비교. 모든 피조물은 저와 비슷한 존재를 사랑하고 모든 인간은 지 이웃을 사랑한다. 모든 생명체는 같은 종류와 어울리고 인간은 저를 닮은 자에게 집착한다. 늑대가 어떻게 양과 친해지겠느냐. 그처럼 죄인도 경건한 이와 친해지지 못하리라. 하이에나와 개가 무슨 평화를 이루겠느냐. 또 부자와 빈곤한 이가 어찌 평화롭게 지내겠느냐. 광야에 사는 들나귀가 사자의 먹이인 것처럼 가난한 이도 부자의 희생물이 된다. 겸손이 거만한 자에게 역겨움인 것처럼 가난한 이도 부자에게 역겨움이다.
부자가 헛발을 디디면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지만 궁핍한 이가 넘어지면 친구들에게 걷어차인다. 부자가 시청거리면 많은 사람들이 도우려하고 그가 허튼 소리를 하는데도 그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궁핍한 이가 시청거리면 그를 꾸짖고 지각 있는 말을 해도 그에게 설 자리를 주지 않는다. 부자가 말하면 모두 잠잠하고 그가 하는 말을 구름에까지 치켜올린다. 가난한 이가 말하면 사람들은 저자는 누구냐 하고 그가 비틀거리면 그를 밀어뜨린다. 부란 그것이 죄가 아닌 한 좋은 것이고 가난이란 불경한 자가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그의 얼굴을 좋게도 나쁘게도 바꿔놓는다. 행복에 쌓인 마음의 기운은 밝은 얼굴에 나타난다. 잠언은 힘써 생각한 끝에야 찾을 수 있다. 13장 8절부터 14절. 인정 없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다. 그리고 불의한 권력자들은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낮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을 대할 때 매우 현명할 필요가 있다. 15절부터 24절. 저자는 불평등한 사회의 선입견을 묘사한다. 부자들은 흔히 좋은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늘 게으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부도덕한 사람, 조심스럽게 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 짐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선입견을 넣어주려고 노력하는 자도 사실은 그와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인정 없는 부자들과 인정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네 자신의 처지와 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은 사회적 대결을 통해서다. 13장 25절부터 14장 2절. 참된 행복은 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평온한 양심을 가질 수 있으며 자기 스스로 가책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의인의 행복 14장 1. 말로 실수하지 않고 죄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2. 마음으로 자신을 단죄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탐욕과 인색 3. 큰 재산은 소심한 사람에게 걸맞지 않다. 구두쇠에게 재물이 무슨 이익을 주겠느냐. 지 몸을 돌보지 않고 쌓기만 하는 자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모으는 것이니 그의 재산으로 남들만 흥청거릴 뿐이다. 자신에게 악한 자가 누구에게 관대하겠느냐. 그는 자기 재산도 즐기지 못한다. 자신에게 인색한 자보다 더 악한 자는 없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악함에 대한 보상이다. 그가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수로 한 것이니 마침내 그의 사악함이 드러나고야 말리라. 인색한 눈을 가진 자는 악하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무시한다. 욕심이 많은 자의 눈은 지 몫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몹쓸 부리는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 구두쇠는 음식을 아까워하여 그의 밥상에는 음식이 모자란다. 재산의 올바른 사용. 얘야,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신을 잘 보살피고 주님께 합당한 재물을 드려라. 죽음은 더디오지 않고 저승의 계약은 너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네가 죽기 전에 친구에게 잘해주고 힘닿는 대로 그에게 관대하게 베풀어라. 그날의 행복을 마다하지 말고 바라던 행복의 몫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라. 다른 사람에게 네 노고의 열매를 남기고 네 고생의 결실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게 할 작정이며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즐겨라. 저승에서는 아무도 호사를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육신은 모두 의복처럼 낡아지는 영원한 법칙이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무성한 나무의 잎사귀들이 어떤 것은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돋아나듯이 살과 피를 가진 인간 세대도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태어난다 싶고 모든 행적은 쇠퇴하여 사라지고 그것을 이룬 자 역시 그 행적과 더불어 쓰러진다. 14장 3절부터 19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화를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가 골고루 나누어 사용하라고 선물로 주셨다.
따라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나라도 재화를 쌓아놓아서는 안 된다. 재화를 쌓아두는 짓은 국가와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죽게 만든다. 재물을 쌓는 사람과 나라는 또한 스스로를 망친다. 지혜로운 이의 행복. 지혜에 전념하고 지각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지혜의 길을 숙고하고 지혜의 비밀을 명상한다. 사냥꾼처럼 지혜를 쫓아다니고 지혜가 다니는 길목에서 기다려라. 그는 지혜의 창을 통하여 들여다보고 지혜의 문전에서 귀를 기울인다. 그는 지혜의 집 가까이에 거처를 마련하고 지혜의 벽에 말독을 받는다. 그가 지혜 곁에 천막을 치니 좋은 거처에서 살리라. 그는 자녀들을 지혜의 보호 아래 두고 지혜의 나뭇가지 밑에 자리를 잡는다. 그는 지혜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지혜의 영광 속에서 살리라. 의인이 받는 보상 15.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이렇게 행하고 율법을 터득한 이는 지혜를 얻으리라. 지혜가 어머니처럼 그를 맞이하고 생색처럼 그를 맞아들이리라. 지혜는 지각에 빵으로 그를 먹이고 이해의 물을 그에게 주리라. 그는 지혜에 기대어 쓰러지지 않으며 지혜를 붙잡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지혜는 그를 이웃들보다 높이 들어올리고 회중 가운데에서 그의 입을 열어주리라. 그는 즐거움과 환희의 화관을 얻고 영원한 명성을 차지하리라. 지각 없는 자들은 지혜를 터득하지 못하고 죄인들은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리라. 지혜는 오만과 멀리 떨어져 있고 거짓말쟁이들은 지혜를 생각지도 않으리라. 죄인의 입에는 찬미가 어울리지 않으니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찬미는 지혜에서 나와야 하리니 주님께서 그 찬미를 이끌어 내시리라. 아, 14장 20절부터 15장 10절. 지혜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데 있다. 인생의 의미는 현재 세대의 체험 및 선조들의 전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그 체험을 비추어 주는 가장 큰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결정적으로 체험하도록 백성에게 앞길을 열어준다. 가장 바람직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하는 일이다. 의인이 받는 보상 15. 인간의 자유 11. 주님 때문에 잘못에 떨어졌다고 하지 마라. 그분께서는 당신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나를 빗나가게 만드셨다고 하지 마라. 그분께는 죄인이 필요지 않다. 주님께서는 역겨운 것은 무엇이나 싫어하신다. 그런 것들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 한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지 의지의 손에 내맡기셨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있다. 그분께서 네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아신다.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어, 15장 11절부터 20절. 인간과 사회를 괴롭히는 무수한 악을 다 설명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마지막에 가서는 사태를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타네요. 하나님께서 얻다.
고 단정하기에 이른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류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사실이 인간 존재의 위대함을 증명한다. 사실상 자유롭다는 것은 사회와 역사의 나아갈 길에 대하여 개인이나 집단으로 결정을 내림을 뜻한다.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먼저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고 인간 자신의 책임이다. 인간은 늘 오로지 모든 사람을 자유로이 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비추어 자신의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고쳐가도록 초대를 받고 있다. 16장 1절부터 15절 백성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시 살펴보면 인간을 심판하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심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과 집단이 취한 행동의 결과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좋은 뜻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인간과 사회를 구원하거나 단죄하는 것은 생활 실천과 사회 실천이다. 불경한 자들에 대한 저주. 16. 쓸모없는 자식이 많기를 바라지 말고 불경한 아들들로 기뻐하지 마라.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불어나더라도 기뻐하지 마라. 그들이 오래 살리라 믿지 말고 그들이 많다고 과신하지 마라. 너는 때 아닌 슬픔으로 게으러워할 것이고 그들의 갑작스런 죽음을 보게 되리라. 자녀 하나가 1000명보다 나을 수 있고 자식 없이 죽는 것이 불경한 자녀 여럿을 두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각 있는 사람 하나로 한 도시가 번창하지만 무도한 가문 하나로 그 도시가 황폐하게 되리라. 내 눈으로 그런 일을 많이 보아왔고 내 귀로 그보다 더한 일을 들어왔다. 죄인들이 모인 자리에 불길이 타오르고 반역하는 민족에게 진노가 타오른다. 그분께서는 자신들의 힘을 믿고 반역을 일으킨 고대의 거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롯의 고장 사람들을 참아주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오만 때문에 그분을 역겹게 한 탓이다. 그분께서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내쫓긴 멸망의 족속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왕과 민족들에게 이 모든 일을 하셨고 당신의 수많은 성도들에게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셨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완고한 마음으로 뭉친 60만 장정에게도 자비를 베푸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채찍을 드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때리고 치유하시면서 자비심과 규율로 사람들을 지켜주셨다. 목이 뻣뻣한 자가 하나라도 있을 때 그가 벌받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다. 사실 그분께는 자비와 분노가 있으니 그분께서는 용서도 잘하시고 진노도 내리신다. 그분께서는 자비가 크신 만큼 질책도 많이 하신다. 그분께서는 사람을 지 행실에 따라 심판하신다. 죄인은 작물을 가지고 달아나지 못한다. 경건한 이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그분께서는 모든 자선에 따라 그분께서는 모든 자선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누구나 지 행실에 따라 자기 몫을 얻는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어 당신의 위협이 하늘 아래 알려지게 하셨다. 그분의 자비가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나고 그분께서 당신의 빛과 어둠을 아담에게 나누어 주셨다. 확실한 징벌. 17. 내가 주님을 떠나 숨어 있으니 저 높은 곳에서 누가 나를 기억하리요. 내가 수많은 군중 속에 있으니 무수한 피조물 가운데 나는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하지 마라. 보라,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심령과 땅이 그분의 오심으로 떨게 되리라. 과거와 현재의 온 세계가 그분의 뜻에 달려있다. 그분께서 산과 땅의 기초를 내려다보시면 그것들이 다 함께 떨며 뒤흔들리리라.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이런 일을 생각지 않으니 누가 그분의 길을 깊이 헤아릴 수 있겠느냐. 폭풍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듯이 그분의 위협도 대부분 감추어져 있다. 누가 의로운 위협을 선포하리요. 누가 참고 기다리리요. 그분의 계약은 멀리 있고 모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마지막에야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분별 없는 자의 생각이니 미련하고 헛된 길에 들어선 자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 16절부터 23절. 하느님 앞에서 숨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신이 인생과 역사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것을 뜻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주